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값지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아무런 준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듬어 주실 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받는 순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의 과정도 귀하게 보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리하시며 우리가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이 과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원망하게 되지만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축복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 계획을 멈추게 하고 당신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길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항상 옳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계산이 섞여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축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은 그 땅에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인간적인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시간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문을 닫으십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막히거나 애써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축복을 막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와 좌절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계획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계획을 너무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집착이 강하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상황 앞에서 발버둥 치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길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새로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이를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축복을 향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준비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다루시는 부분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깊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온전한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전 반드시 그 우상을 드러내시고 깨뜨리십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축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삶에도 다양한 우상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와 같은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나 사람, 관계조차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내 뜻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무엇이 진짜 중심인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드러내실 때는 종종 불편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의지하던 것을 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묶임에서 풀어내십니다.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마음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루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리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우상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내 욕심이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비추실 때 도망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불편하고 두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가장 귀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전의 성공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성취와 성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업적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전의 성공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의 성취가 새로운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새 일을 향한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이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그의 힘으로만 이뤄낸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 이후 광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전의 위치와 권세를 모두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옛 성공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배운 지식보다 광야에서 배운 인내와 순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훨씬 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전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는 율법의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전 성공은 오히려 장애물이었지만 내려놓음 이후에 주어진 비전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전의 성공을 붙잡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거나 내가 해왔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맡기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어제의 성취에 머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전에 누리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과거의 방식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 비전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더 큰 뜻을 이루는 발판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전의 성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명을 맡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성공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것을 실패나 손실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셔서 더 크게 채우시고 우리의 손을 비워야 더 귀한 것을 쥐어주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십니다. 이전의 성공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당신의 계획을 채우십니다. 그 비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자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비전을 기대하며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와 좌절로 인한 상처,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깊어진 상처까지. 각자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상처를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만 실제로는 그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미래의 걸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만지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과거의 상처에만 매여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더라도 형제들을 미워하며 보복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기에 그는 오히려 형제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축복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아픔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다시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손 떼지 않으시면 우리는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상처의 치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놓아야 할 아픔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용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참된 치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명 앞에서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더 큰 축복을 향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실 때 우리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상처의 치유는 축복을 향한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담기 위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킨 후에야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속 우상을 드러내시며 과거의 성공을 내려놓게 하시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일들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헛되이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과정 속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선하며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만을 기다리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때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